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여튼 예수 믿는 과정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심에 대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였을까?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인으로서 이 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도리가 무엇이냐? 피할 것과 따를 것을 구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지사선택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취해야 되고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취할 것을 버려버리든가 버릴 것을 취하고 있으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11절 상반절 말씀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무엇일까? 본문의 앞에 보면은 3절부터 10절 안에 이것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로 선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해요. 구원받으려면 노력과 힘쓰고 애쓰고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등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전했을 때 이거 따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 7절 말씀에 7, 8절 그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은 저주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은 교만, 분쟁, 비방, 투기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가 하면 9절에 교만, 과한 욕심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난다고 성경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 돈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가 되라니 이것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믿음에 떠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먹고 마시는 것이 있은즉 이로 하여금 감사한 마음을 가져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정말은 버리고 그 다음에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 따를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의로움이라는 것이죠.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간 삶을 의롭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경건함이 뭘까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착하지 아니한 삶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이라 이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따르고 취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게 바로 12절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바로 소명, 부르심 받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번일을 고백하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하였을 때 이후로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하여금 의로운 바로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음, 모든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바로 노아도 방주를 예비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120년 동안이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도 어디 떠나서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났다고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믿음으로 건넜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그럽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믿음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았더라.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받고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적 전쟁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왜 그래요? 에베소 6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강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바로 말씀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을 보여잡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바로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 나가려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여러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그랬어요. 영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부르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만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맞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관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성경에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영생은, 그래서 영생이 무엇인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는 겁니다. 이거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5, 4, 20, 5가 5개 모이니까 20 이렇게 머리로 구구다 내우는 것이 아닙니다. 5를 5개 갖다 놓고 세어보는 거예요. 아, 이게 20개구나. 내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바로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욥기 보면은 욥이 그야말로 부자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적군들에게 빼앗기고 없어집니다. 온몸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만신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살아가는 부인까지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저주하고 주로까지 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인내하고 이겨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욥이 체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인 아는 하나님을 더 승화시켜서 성장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다, 내가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이 모든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만 갖고 있으니까 이것을 아는 이 신앙이 되지 않냐기 때문에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치기도 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 성경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승화되어서 이것이 성숙하여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 소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보신 소명은 언제까지 이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인가? 부르심에 관한 소명입니다. 14절 상반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인내 참는 것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보면 방금 말씀했듯이 욥의 인내를 보아라, 욥의 인내를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나 아니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믿음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싹을 심어서 싹이 납니다. 나는데 나하고 있는데 안 난다고 그냥 파버리면 안 됩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5년 되면 열매가 여는데 4년까지 기다리고 안 연다고 해서 나무를 베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바로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야 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현실에서 주의 돌보심과 인도함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앙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을 마음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경배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만 경배 찬양하라 하셨을까?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본문에 15절 중간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되다는 뜻은 찬양을 받으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유일하신 주권자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는 자이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의 지배자입니다. 만주주이시라. 모든 세상은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에 있는 것이가 내 것이다, 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령으로 깨달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16절 더 봅니다. 보면은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자 하나님은 나이가 몇 살이고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불변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80살 된 모세를 소명합니다. 모세야, 이때는 이집트 애굽이 제일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이 430년 지금 고통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내 백성 인도해 내라. 이랬을 때 아니 어떻게 힘이 없는 내가 가서 바로왕 앞에 할 수 있겠습니까? 가. 말 못한다고? 말 잘하는 내가 너희 양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모세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갑니다. 네가 누구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권세 바로 이 높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 내놓으라 그러니 그야말로 바로왕이 웃든가 이상한 마음을 갖겠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바로왕의 말씀을 드리냐면은 스스로 계신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 안에 거하시며 더 나가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이시나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왜 볼 수 없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물체가 아니십니다. 영이셔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받으신 예배는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을 해요. 더 나가서 영적인 예배는 성령이 지배하는 예배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회중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려면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지 않지만 말씀도 되지만은 거짓 없는 바로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전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영광과 존귀는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했듯이 경배 대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마귀란 놈이 와서 예수님께 3번이나 유혹을 하는데 마지막 미혹이 그렇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 영광을 줄 테니까 바로 엎드려서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요. 마태복음 4장 10절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선포하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기 기록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물러가라 하시지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 이 말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주 너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하다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무엇을 향하여 입 맞추다는 뜻이 있습니다. 입 맞추다. 우리는 하나님과 입 맞추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입을 맞췄을 때, 가까이 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예배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가 입 맞추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마음으로 결단할 것,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은 성도들의 가치관이 올바라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다 17절 상반절 봅니다. 너희가 이 세대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건 나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러죠. 먼저 이 세대 부한자들입니다. 이거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 부한자들이 누굴까?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도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부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라고 그랬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부한자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거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마음에 넘어짐의 앞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멀리 해야 됩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1편 1절 2절 말씀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거. 죄인, 오만한 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을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버려야 돼요. 구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왕이 19명, 남쪽에 유다 왕이 20명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왕은 19명이 전부 다 한결같이 교만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자 원치 않습니다.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의 주위에 붙게 됩니다. 좀 더 하다가 아차 잘못하면 도리어 어려움의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그것도 바로 재정을 관리하는 가룟 유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마음이 상했을까? 3년 반 동안이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의 부자는 이와 같이 마음은 교만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날아가는 철새와 같다. 어느 날 이쁜 새를 밖에 가서 잡아다가 바로 이 새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 그 새를, 이 새끼 새를 집에서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날아다녀요. 밖에 있으면 죽을 새인데 어느 날 바로 이 날씨가 좀 더워서 문을 열어놨더니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동안 애지중지 새를 길렀는데 세상에 날아가 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른 사람이 서운할까 마음으로. 물론 이제 야생 새니까 날아가야 되겠죠. 재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재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에 찔렸도다. 디모데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보죠. 살인, 간음, 도둑질 예나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부자니까 있는 재산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그랬더니 우리가 좀 말하면은 기도해보고
우리가 사단 마귀란 놈들이 마음을 바로 이 접수해 버리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많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냐? 우리의 소망 17절 하반절 보세요.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 그랬는가? 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하나님께 소망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신다고 그럽니다. 넉넉히 주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한다, 즐겁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풀고 살라, 주고 살라 이러죠. 왜 여러분 그런 줄 아십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이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은 호주머니 털털 털어서 구제하며 사는 여러분 되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세요. 주라 그랬죠. 조건 없습니다.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좀 어렵죠? 표준 세번역이 좀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도 주신다. 대를 누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는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줄 것이다. 대질, 우리가 준 대로 헤아리다가 말은 측량하다, 비율, 등급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대로 대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여줍니다. 보세요. 참 우리 방송실에 전도사님이 지혜로운 것 같아. 2부 예배 때는 저 쌀하고 대만 보였는데 저것이 한 대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것이 한 홉이에요. 한 홉. 그 옆에 한 대가 있고 그 옆에 큰 것이 한 말이에요. 말. 요즘에는 많이 저걸 쓰지 않습니다. 키로로 요즘 많이 쓰죠. 제가 20대 초반에 저 한평 나산에서 면서기 할 때 거기 때 시장에 가면은 시골에서 뭡니까? 쌀이나 벌이나 이걸 가지고 와요. 보면은 가지고 왔을 때 한 대요, 두 대요. 이 막대기 있는 것으로 한 대 할 때 쌀 한 대 사러 왔는데 좀 고봉 주면 얼마나 좋아요. 싹 깎아버린다고 보니까 얼마나 인색하는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적인 요소를 심으면은 육신의 열매가 맺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줄 것이다. 많이 쓰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 열매가 맺습니다. 귤나무 심으면 귤 열매가 맺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귤이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귤나무에서 사과나무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랬을 때 그런 일을 씨앗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뿌렸음을 아셔야 돼요. 내가 언젠가는 이런 씨앗을 뿌렸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 주렁주렁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의 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18절 말씀 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소망 갖는 믿음의 삶의 자녀들이 해야 할 바로 삶 가운데 행위들입니다. 해야 할 일들. 즉 여기 선하라고 하는 것은 착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함이 신앙적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인의 삶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선과 악과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여기에서 기준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선한 일 했다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네가 뭐 했니? 이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 19절 말씀 볼까요? 19절
이것이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쉽게 변한다면은 이것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장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간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그럽니다. 내 영혼아 네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래.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하나님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교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디모데야 피할 것이 있다. 피할 것이. 이걸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할 것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 볼까요? 한번 20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은 거짓된 지식은 반론을 피하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피할 것하고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것은 뭐예요? 반론을 피하라고 합니다. 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이론이에요. 서로 간에 어떤 문제를 놓고 반대되는 이론, 말싸움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간에 바로 이 나눔이 아니라 방금 말씀했던 반론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진리, 이것을 가지고 바로 서로 간에 반대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생명을 살리는 바로 이 역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했죠. 지금 부탁한 것이 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한 일에 소망을 두라. 그리고 항상 베푼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인들은 어떤가? 21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것이란 뭐냐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입니다. 이것을 지금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요.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즉 말하면은 할 것을 하지 않고 피할 것을 피하지 않고 미혹된 자들입니다. 즉 믿음에서 탈선된 자들입니다. 성경에 디모데에서 보면은 신앙 탈선한 사람들이 꽤 이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1장 20절 한 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 사람은 교회 내에 지금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이 사단에게 내준 겁니다. 사단은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어려움 주는 사람입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좀 쉽게 표현한다면 디모데가 할 일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동안 부탁했던 이 모든 말씀을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로나오나 흔들리지 않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 예수님 붙잡고 말씀님 붙잡고 성령 충만함 얻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지금 말씀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사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 믿음의 자녀들은 21절 하반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은혜가 충만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 에베소장 8절에 구원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의롭게 죄 없게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올바라서 내가 많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부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 21절입니다. 성경 전체 마지막 성경 다 기록가 끝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 예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성경을 딱 덮습니다. 주 예수 은혜,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들마다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에 풍성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